욥기 6장을 보십시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우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재난이 닥쳐와서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 참극의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위문하러 왔으나 욥이 당한 참상을 목도하고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욥이 신음에 가까운 탄식으로 가득 찬 독백을 하였습니다. 욥의 독백을 들은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충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범죄한 영고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당한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욥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하면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욥은 인내심을 가지고 엘리바스의 충고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대답했습니다. 대화에 적용해야 하는 몇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편이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둘째, 상대편이 하는 의중과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경청해야 합니다. 셋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말해야 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가 합당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반박하였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라고 말했던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나의 고통과 번뇌를 철저히 달아보며 나의 재앙을 한꺼번에 저울에 놓아 부하시면 좋으련만이라고 말하여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재앙과 그로 인한 고뇌의 크기와 분량에 비하면 자신이 탄생하는 말은 오히려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신다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자신이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재산, 자녀, 건강의 상실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랑하고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오해받거나 외면당하게 되면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고 느끼게 될 때의 고통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가진 두려움이 아니라 외면하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욥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탄식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라고 비유를 들어 증명하였습니다. 들나귀와 소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토록 극심한 고난 중에서 탄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논증하였습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묵히겠느냐. 달과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를 두 가지로 평가하였습니다. 첫째는 싱거운 음식이나 계란의 흰자위와 같이 몸이 건조한 충고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상한 음식같이 거부감을 주는 충고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충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구원한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욥은 먼저 번 독백에서 차라리 잉태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출생할 때 죽었더라면,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이라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욥은 여전히 죽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주기를 바랐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워 죽기를 바라는 경우 죽음에 대한 불신자와 성도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불신자의 인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존재가 소멸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막연하나마 다른 세상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환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죽음이란 영혼이 육신을 떠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천국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가 끝나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말을 듣고 돌아온 체험이 있어서 몸을 떠나 주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력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근거를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표명했습니다. 저와 신학교 동기동창이지만 연세가 저보다 30여세는 더 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병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말에 의하면 혼수 상태에서 막 깨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김 목사님 하고 부르더니 눈을 떠서 나를 보며 조 목사님,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나직이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도리어 위로를 받고 기뻐할 것이라는 자기 심경을 밝혔습니다. 여기 기뻐할 것이라는 표현은 기뻐서 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시간만큼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소망 가운데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에 넘치는 의지로 말하기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에 어떠하겠건대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라고 말한 엘리바스의 충고를 욥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 받을 복이란 그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무의미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기력이 바위나 모세가 아니므로 이제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상태라고 토로하였습니다. 중첩되고 지속되는 고난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능력도 지혜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유하는 일을 피한 자를 그것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하며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금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격들이 시내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서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란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여기서 말한 시내와 겨울은 건기에는 말라있다가 비가 오면 급속하고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는 계곡이나 수로를 의미합니다. 겨울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흘러 농경지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것 같은데 바닥이 물이 잘 빠지는 모래와 자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새 바닥이 드러나 버립니다. 이 지역의 겨울은 농사에 물이 필요한 4월에서 10월까지는 말라있다가 농사가 끝난 11월부터 3월엔 비로 인해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 물이 절실히 필요할 시기에는 농부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북쪽의 레바논 산맥에는 눈이 덮여서 그 눈덩이와 물이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려 겨울을 만들지만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 증발되어 버려서 농사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대마의 떼들이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무역에 종사한 대상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가족 부대에 물을 담아 다니는데 물을 다 써버린 경우 겨울을 찾아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 보아도 여전히 마른 겨울이어서 기대했던 것이 부끄럽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욥은 그를 찾아온 친구들로부터 위로받게 될 일말의 기대를 걸었으나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그 기대가 허망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가 기대한 위로는 마치 시냇물의 마름 같고 겨울의 잦음 같다고 하였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욥의 참상을 목도하고는 겁을 집어먹고 위로하기보다 욥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심리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네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욥의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적 도움이나 위험 분담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마디 위로의 말보다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반면 격려와 위로의 말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거지와 왕자 등 많은 문학 작품을 남긴 미국의 유명한 대중적인 작가 마크 트웨인은 말하기를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어도 2달은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면요?
욥은 자신에게 허물된 것이 있으면 사실에 근거한 지적을 하여 깨닫게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은 뉘우치게 하는 힘이 있지만 책망의 대상이 아닌 자에게 사실에 맞지 않는 충고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을 책망하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절망에 처한 사람의 정황과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식하는 말의 말꼬투리만 붙들고 꾸짖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구화를 재배보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고난당한 자에게 합당하지도 아니한 훈계를 하는 매정하고 무자비함이 마치 마땅히 보호해야 할 고아를 매매하려고 제비 뽑는 자, 심지어 친구도 팔아넘기는 자의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매정하고 무자비한 충고를 과격한 말로 대응하였습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속담처럼 욥의 항변의 강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친구들을 통하여 위로받게 될 기대를 접고 고난당하는 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친구들과는 대화를 포기할 것 같이 강하게 항변했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실상을 그들이 직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충고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를 대변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은 과정이나 거짓됨이 없고 진실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계율을 분변치 못하랴. 욥의 이러한 주장은 친구들의 그릇된 상황 파악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의로움을 당당히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정당하고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은 친구들을 향하여 말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어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어렵게 된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너무나 죄가 많아서 감히 의인이 되었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도리어 교만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포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섭리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의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소망이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위로와 도움이 될 것인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